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누룩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누룩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뭘 경계해야 하라고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예, 우리 아이들도 참석했는데 제목을 한번 따라서 목사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누룩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뭘 경계해야 돼요? 누룩을 경계해야 된다. 도대체 누룩은 아이들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건 이 발효성이 있지 않습니까? 팽창시키는 발효성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누룩은 여기서 위선이나 외식, 또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교훈, 이런 것들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 누룩과 같이 팽창력, 발효력, 좀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부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누룩이 거룩한 큰 공동체를 말하자면 부패케 한다는 말. 그래서 성경에는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 참 교회의 특징을 세 가지 다 잘들 배우셨지만, 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세 가지를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전, 즉 세례와 성찬을 바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부지런히 권징을 실시할 것. 권징이라는 건 바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하는 걸 가리켜요. 그래야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올바른 성례전이 시행되고, 권징을 부지런히 실시해야 된다는 말.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때는 교회에서 권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주일만 빼먹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개 집사님 주일 빼먹었죠? 화장실 청소하시오. 아무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집사가 주일을 빼먹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늘날 이 현대교회에 와가지고는 주일 성수 개념이 많이 희박해졌지만, 성경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이 날이 이 즐거운 날이다, 복된 날이라고 여기고, 이 날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된 날이, 복 주시기로 예비한 날이란 말. 이 누룩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룩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가리킨다는 말. 그걸 주의하라는 말. 외식주의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1절로 1절 한번 읽어주시죠. 1절. 그동안에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몰려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먼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이선을 경계하여라. 예, 이선을 경계해라. 그동안에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몰려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예요. 이건 예수님의 그 명성이 대단한 것이 분명하고, 또 사람들의 이 종교성, 이것도 아주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돌변한, 소위 성난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민중들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촛불 집회라든지 데모에 참여해야 되겠는가?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는가? 아니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젊은이들이 특별히 사회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되겠는가? 과연 정치에 참여는 잘못된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잘 배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야 하는데 제가 그 1시간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 이런 제목으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교회와 정치는 독립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예면해야 할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시민,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연한 사회 참여인이라는 말. 그런데 이 과격한 촛불 집회라든지 데모, 노동운동 여기 과연 참여해야 되는가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 건전한 노사운동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잘못된 것을 피켓을 들고 올바르다고 주장을 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난 군중 사이에서는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사탄의 이 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중 군중 운동에 이 참여하는 것은 우리 영적 유익이 전혀 없다는. 전에 그 노사운동이 최초로 발발한 그 현대 중공업 이 엔진 사업부의 아주 권영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0 그러니까 80년대 중반 87년 6.29 선언 전에 아주 심하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구사대 우리 직원들이 이제 구사대 해가지고 노동운동하는 현장에 가서 제가 들어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공산주의 그 인민재판하는 시기의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분위기에 압도돼 버린 거죠. 나는 거룩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전체적인 이 흐름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는 한 사람 죄인 만드는 것은 그건 식은 죽 먹기요. 여론이라는 거, 대중운동이라는 거 이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건데요. 여기 수만 명의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발입을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몰려드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정말 구도자적 심정으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려고 쫓아다닌 사람들인가?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대중운동 이건 상당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또 이정자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치 참여 중에 하나는 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걸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전한 이 활동 이런 것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요.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성도가 뭐 피켓을 들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묵묵부답이 아니고. 그러나 무슨 뭐 대창으로 무슨 뭐 칼을 만들어 가지고 뭐 고춧값이 떨어졌다고 여의도 국회의사에 올라와서 뭐 싸우자고 달라드는 게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는 말. 적어도 우리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회 구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두철미한 개인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 때 그 사람이 속한 단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될 수 있고 그들의 신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또 이정자들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다는 말. 뭐 얘기하자면 뭐 끝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수만 명이 따라갔다는 것. 수만 명이. 그래서 수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 표적들로 말미암아 쫓아온 자들이고
자신들의 육체적 이익 때문에 쫓아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해라. 위선의 다른 말은 외식이에요. 외식은 집 바깥에서 밥 사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 여기서 외식은 위선적인 행동이란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외식하지 말고 진실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외식하지 말고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된다. 이기선 목사님은 이 신자의 가장 중요한 요목으로 진실을 꼽았습니다. 신자의 가장 중요한 요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진실이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진실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진실이다. 김현복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참는 거라고 했나요? 첫째도 인내고 두 번째도 참는 것이고 세 번째도 참는 거라는 그리스도인들. 아무튼 외식하지 말고 진실하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건 마치 그 연극 배우가 자신의 이 본성과 성향과는 전혀 다르게 극중의 한 인물로 꾸미고 가장한 것을 내서 비롯된 단어의 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진실해야 된다는 말. 한 번 더 따라서 해봅시다. 외식하지 말고 진실합시다. 아무튼 크리스찬의 덕목 가운데 이기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도 진실이고 두 번째도 진실이고 셋째도 진실하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하게 행동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합니다. 외식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사람이 언약에서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진실하게 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기도할 때 그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 거룩한 목사가 되게 주옵소서. 제가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고 너무 형편없고 보잘것없으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변변치 못하지만 그렇게 기도는 해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시더라고. 좀 부족해도 거룩하지 못한 자,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낮추시고 버림받게 됩니다. 성도가 망하는 두 가지 죄가 첫째는 교만죄고 두 번째는 거룩하지 못한 죄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거룩이 치명적으로 훼손당할 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런 교회를 심판하고 그런 교역자를 심판하고 그런 성도를 심판하죠. 외식하지 말고 진실해야 돼. 교회에서는 다 천사 같은데 집에만 가면 아주 악마같이 변하는 이 야누스의 얼굴을 가졌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아요. 저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회사나 교회나 다 동일해야지 왜 똑같은 인간이 카멜레온처럼 자꾸 변색하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좀 한결같은 분이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목사님이 강대상에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도 내려와가지고는 자기 부인을 내리친다는 거예요. 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아주 오래전인데 자기 이 옆방을 세를 줬다는 거예요. 시끄러서 못 살겠더니 맨 목사님이 사모님을 때리니까. 아니 세상에 강대상에서는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그런데 자기 부인한테 함부로 말하고 나는 보지는 못했어요. 들은 얘기 그냥. 근데 그분이 거짓말했을 수는 없다고. 자기 세를 내줬는데 아마 토닥토닥 한 마이
뭐 때리기야 했겠습니까? 많은 아무튼 시끄러운 소리가 난 모양. 벌써 그 성도가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 그 어떻게 뭐 그 성도를 옳게 인도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서 지나 잘하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만은 우리가 언행 일치한다는 거 쉽지 않지요. 당연히 우리가 교회에서 모습만큼 가정에서도 하고 사회에서도 나가서 한다면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런 진실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가려진 것이나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2절로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모두 밝은 곳에서 들려질 것이며 너희가 골방에서 길을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 또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거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가려진 것이 드러나게 되고 숨겨진 것도 다 알게 된다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다 갈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한 그 숨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 그러니까 뭐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그런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죄까지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바깥으로 나오면 그게 살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바깥으로 나오면 도적질이 될 수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마음이 바깥으로 나오면 간음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을 나는 안 했습니다, 도적질을 안 했습니다, 살인을 안 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여자를 보고 음심을 가졌다든지 탐심을 품었다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살인자고 도적자고 간음자는 말. 이 세상의 법은 이 동기가 아니라 그 결과만을 봅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그 숨은 동기까지 다 갈파하시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돼. 어떻게 회개하면 되는가? 2000년 전에 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놨으니까 이미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소위 컨페션, 자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써주시고 깨끗한 심령을 주옵소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뭐 손가락질 할 틈이 없어요. 사실은 시간도 없다고. 아니 자기가 더 한심한 존재인데 뭐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말. 이 감춰진 것이 마침내는 다 드러나게 되고 숨어있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모를 것 같아도 알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누가 들어요? 그 영국 속담에는 울타리에도 뭐 귀가 있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 뭐 혼자 은밀하게 하는 일도 새도 듣고 지도 듣고 아마 하나님한테 보고하는 모양이 가서 아무개 집사가 거짓말했습니다. 쥐새끼가 듣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 다 하는 모양. 하나님 보고 안 해도 나 다 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범죄하고 피할 데가 없어요. 회개하고 주님 품속으로 들어가야 거기가 안전한 곳이고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거기가 참된 천국 세계지. 뭘 누구 뭐 죄가 분명히 들어왔는데 그걸 감춘다고 없어지나요? 손가락으로 뭐 하늘을 가리는 그런 시간이 어리석은 일이라.
그럼 우리는 외식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뭐 정날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가지십시오. 아내가 무슨 뭐 처녀 때 내가 원치 않게 죄를 범했는데 예수를 믿고 제 용서를 받았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심령에 자유함이 없다. 그건 문제예요.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고 자유함을 누리고 다시는 죄 짓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지. 과거에 뭐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를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거에 매여가지고 침울해 있고 우울해하고 상념에 빠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유함을 가지라. 참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면 자유함이 있어요. 주의 영이 거한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 사는 것.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행동 모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아셨고 또 예수님이 그 생각도 다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다 아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11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행위가 거짓된 것이 반드시 드러나리는 그 말씀이 지금.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은밀한 곳에서 이 깨달은 진리를 담대히 전파할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은밀한 것은 골방인데 이 골방에서 영적 귀 듣고 깨달은 진리를 지붕, 즉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모두 밝은 곳에서 들려질 것이며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에서 선포될 것이다. 은밀한 곳에서 깨달은 진리를 담대히 전파하는 성도는 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혼란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네. 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한다.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보여줄 것이니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예,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육신을 죽인 다음에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다음에도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분법에 의하면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신이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불멸적 존재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육신이 죽는다고 뭐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므로 육신은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죽기 때문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외식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핍박을 하더라도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두려워할 존재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의 악행을 공의롭게 심판할 최고의 심판자고, 그 악인들의 행할 그 악행에 대해서 이 공의로 심판해서 내보낼 장소, 지옥을 예비하신 분이라는 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 우리 인연절학교 학생들하고 선생님들만 한번 해요.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잘 들어주시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좀 시원찮은 목소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반복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와 안식의 장소인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고,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 고통의 장소인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공적인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 악인들이 이 심판받을 영원한 장소인 지옥을 예비해 놨단 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지금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을 대하여라. 순교자들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IS라고 하는 이 이슬람의 이 극단주의 순위파들, 자기들로 말하는 소위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IS 세력들이 천국 여권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천국 여권, Passport to the Paradise라고 하는 이 천국 여권을 발행해 가지고 누구든지 자살 폭탄을 몸에다 짊어지고 저 서방 세력의 이 공중 시설을 폭파하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거기 천국에 가면 72명의 아리따웠고 예쁜 처녀들이 술시중을 들어주고 향락을 누리게 한다. 그러면서 천국 여권을 발행해 준다. 얼마나 한심한데, 그 한심한 것의 옳은 줄로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자신의 목숨을 촉에같이 내버리는 이 우매무지한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천국 여권을 확실히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다 비자까지 다 통과된 사람들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를 가려면 반드시 대사관에서 입국사정, 즉 비자가 허약이 돼야 돼.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는 소위 무비자로 한 3개월간은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에스타라고 하는 무비자 입국 신청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비자 수속을 밟는 거예요. 예수님 다 믿으십니까? 안 믿은 분은 아직 비자 수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 IS가 주장하는 너무 맹랑한 잘못된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거. 누가 말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죽인 다음에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옛날에 이 최권능 목사님, 본명은 최봉성 목사님인데, 이 양반은 아주 신학교 때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맨 전도만 했는 모양이에요.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도하는 내용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어느 날 전도 나가다가 뭐 큰 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소리치니 가다가 일본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하는데 그분의 이 최건능 목사님의 애손자를 만났어요. 이름은 김형식 집사인데 잘생겼더라고요. 미남자. 이 사람이 어느 날 새벽에 우리 교회에 등장했는데 목사님 같기도 하고 워낙 뭐 미남이고 뭐 준수하게 생겼어요. 새벽에만 오더라고. 그러더니 한 뭐 3일 예배도 한번 왔다가는 나중에는 주일 예배 오더니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 최건능 목사가 좀 공부도 잘 못했다고 얘기했고 전도는 열심히 했다고 내가 얘기했더니 그 손주 며느리가 시험에 든 거예요. 자기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요 시할아버지 여기 시할아버지가 그래도 공부도 다 잘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공부 못했다고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알아보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자기 시할아버지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제가 죄송하다고 해요.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분이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걸 좀 강조하려고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나중에 다 풀어져서 열심히 다니다가 LA로 이사 갔고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LA에서 이 텍사스로 이사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아주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 성경만 증거하고 건전하게 하니까 워싱턴의 제일 큰 교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열린 예배하고 뭐 들썩들썩하니까 안 맞아가지고 우리 워싱턴 고원장로교회 또 오셨었는데 그 양반이 LA로 이사 가면서 요 화분 받침 이거 그 사람 건데 선물을 줘가지고 이 화분 받침이 와가지고 우리 도봉교에 지금 놓여 있다고. 최건능 목사 손자가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어서 버릴 수가 없어. 근데 왜 도봉교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다 갖다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기 1분단만 한번 해보게. 여기 1분단 다 똑똑하게 국회의원들 같이 생겼는데 1분단만 한번 해봅시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안 한 분들이 딱 2분 계시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란 믿지 않는 게 죄요. 죄라 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디로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 알기는 아는데 문제는 안 믿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되게 다 알더라고. 학교에서 배웠는지 뭐 연속국을 봤는지 교회를 한번 들어갔는지는 다 천국과 지옥이 지식적으로 있다는 건 아는데 문제는 안 믿어요. 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네? 이런 그 공포심과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전에 우리 이영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좀 들은 것 같은데 지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지옥까지 안 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나왔었다고. 네.
네. 네. 네. 아, 예, 예. 원래 안 믿은 분이었나요, 그러면? 그때, 예. 이영자 집사님이 원래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전철 타고 가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는 게 성령께서 마음에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지옥은 고통의 세계란 말이.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전설태라는 미스터 천을 만나가지고 이 양반이 예수 잘 믿으니까 이 양반하고 결혼하면 내가 지옥에는 안 가겠구나. 아무 시집은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것이 되겠는데요. 우리 이영재 집사님 같은 경우에 바로 참으로 두려워할 자, 우리 몸을 죽인 다음에도 저 영원한 지옥에 던질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라고 하는 구호가 중요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은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고 진실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지옥에 대한 공포심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고, 또 역설적으로 지옥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줘요. 지옥에 안 가려고 미스터 전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확실하게 이제 천국행 이 티켓팅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들어간다. 이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아는 사실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막연하게 이 교회 안에서만 천당 지옥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소적 존재인 걸 알고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4절 다시 한번 읽어요. 4절부터. 내가 나의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한다. 몸은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두려워할지 보여줄 것이니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예,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내가 나의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 친구들이라는 거. 예수님의 친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는 뭐 숨은 부끄럼도 얘기할 수 있고 못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부모에게도 말 못하는 것을 친구들에게는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든 내 명령을 행하면 그는 내 친구라고 했는데, 성경에 그 우리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다. 벗이라는 말이 친구와 같은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곳에 갔고, 또 최고 아주 순종 잘한 것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서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실제로 그는 하나님 명령한 대로 순종했단 말.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말하면서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할 때도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려주는 것. 오늘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와 같이 여겨주고
또 그들에게 이 신령한 진리를 계시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게 한단 말.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분을 장로님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 차례 얘기 드리지만 어떤 장로님은 그러시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가 그런 리더로서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는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6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는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예, 여기 참새가 나오는데 또 어디 뒤로 가면 또 까마귀도 나오더라. 사실은 이 참새 그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니까 참새 한 마리는 얼마예요? 200원? 어디 200원이라고 여기 써져 있나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니까 참새 한 마리 값은 아사리온은 얼마예요? 5분의 2 아사리온이라는.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건 한 데나리온의 16분지 1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주 싼 값에 팔린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싼 값에 팔리는 그런 피조물, 미물이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기 백성들을 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소유권인데 기업이고 절대 택한 백성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니. 또 얼마나 철두철미하신가 보니까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니. 사람의 머리카락이 되게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세어봤습니까? 어느 분이 세어봤는지 10만 개 정도 된대 머리카락. 근데 머리카락 없는 사람이 이제 뭐 어디 머리를 심어서 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 앞 대머리들은 뒤쪽에서 떼짱듯이 떠가지고 앞쪽에다 심는다는데 다 심으려면 몇 억이 들어간대. 머리카락 있는 사람들은 몇 억씩 짊어지고 다니는 거 사실은. 머리카락이 10만 개 이상 된다는데 하나님이 다 세신 바가 될 정도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11장 이전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예식가들의 이 잘못된 외식된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지적하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데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도 이제 핍박이 명확가나한 그런 사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핍박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로 두려워할 자, 죽인 다음에도 영원한 공심판의 장소인 지옥에 들여들 자, 이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바리새인들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 이걸 잘 경계하도록 주신 말씀이, 시간 관계상 8절로 12절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해방죄라는 건데 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우리 주일 학생들 이 시간에 함께 참여했는데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 외식을 경계하고 참으로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존재하고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육신이 한번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영혼이 있는 존재들이요
예수를 믿고 중생한 자는 천국에서 이루어 안식을 누리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죽은 다음에도 저 영원한 불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 영영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알지만 확신하지 못한 심령들에게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참새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으시는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손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 주시고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더욱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